아모스 선지자는 앞서 3장과 4장과 5장에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들어라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심판의 실행이요 멸망의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오늘 본문 5장 18절에서부터 그리고 또 6장에서 다시 한번 2번에 걸쳐서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첫 번째 저주는 오염된 종교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3가지 오류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오염된 신학,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 오류를 선포합니다. 18절부터 20절이죠.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이스라엘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을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고 온 세상 민족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심판받지 않으리라고 믿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지만 정작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처럼 구원과 축복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또한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망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는 칠흑 같은 멸망의 어둠으로 가득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멸망을 피하여 도망칠지라도 사자를 피했는데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오히려 뱀에게 물리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러 종교 집회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하면서 많은 헌금을 모으고 요란하게 찬송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이런 종교적인 모든 것이 싫다고 역겹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악행만을 일삼는다고 책망하십니다. 21절이죠.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종교의식을 잘 행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그들의 종교의식은 다른 종교와 혼합되어 있던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이죠. 또한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정치나 그들의 경제에서는 불의를 행하면서 종교적으로 행하는 제사, 절기 준수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을 행위라고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역겹다 하십니다.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불의를 꼬집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와 중요성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제물 바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그 자체를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처럼 그들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2장에서도 그랬고 또 3장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야곱의 집을 심판하셔서 베델의 제단들도 함께 파괴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4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죄라고까지 비꼬았습니다. 5장에서 또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서 정작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제외되어 있고 그들의 예배는 주인이 없는 예배,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신을 섬기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만의 요란한 쇼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24절이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시는 공의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게 배상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미슈파트 공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선포하는 정의, 째닥하는 공의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자비로움과 너그러움과 진실함 등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예식들이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정의와 공의는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그 공법은 공의는 포악으로 변했고 정의는 비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개인적인 구원, 자신의 경건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책임에 대한 헌신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예배는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노래를 하고 비파소리로 찬송하는 것과 같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하게 드리는 것만큼 사회 속에서 주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신 법을 지키고 모든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며 사회적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상생활의 예배, 일터에서의 섬김의 예배를 포함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의 문제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그들이 평일에 드리는 예배적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문제는 자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로 그치고 이웃을 위한, 우리를 위한, 또 사회를 위한, 이 땅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류는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계속해서 착각하면서 악한 일을 걸어간다면 결국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5절부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 너희의 별 신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왕으로 떠받드는 그 신상들, 그들이 별로 만든 그 신상들을 이제 그 백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들어서 섬긴 그 우상, 그것으로 인해서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죠.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선포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악행을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전파가 선교의 핵심이죠. 동시에 그 복음 전파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물처럼 흘러서 이 땅에, 이 사회 속에 구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은총들이 또한 확산되고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축복을 선과 공의의 실천을 통해서 온당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삶과 섬김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그것이 정치의 자리이든 경제의 자리이든 사회의 자리이든 예배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여 확대되어져서 그러한 사회적 책임도 간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사모하며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적 삶을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울리는 찬송 소리와 함께 이 나라, 이 땅 구석구석에서도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부르는 외침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살 길이라 믿습니다.